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다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어른 되기를 기다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큰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또 우리 역시도 출세하기를 바라고 또 돈 벌기를 기다리고 명예가 있기를 기다리고, 이처럼 기다림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봅니다. 기다리는 인생, 기다리면서 바라며 사는 인생이 있고, 또 똑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삽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하는 삶이 있지 않는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며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을 섬기며 사는 것도 인생이고, 또 위에 있는 보스를, 사장을 섬기며 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부인을 섬기며 살며,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며 살 수도 있고, 출세를 섬기며 자기의 명예를 섬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이 주인이 돼서 자기에게 쓰임받는,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엔 이 세 가지가 있지 않는가, 즉 기다림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그리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우리가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뭔가. 부풀었던 풍선처럼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바라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겁니다. 또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을 하되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우리 일생 일로서 시작을 해서 일로 끝나는데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 반드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의 참된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모든 징조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러하리라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26장에는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 한가운데 25장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기다리는 삶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 삶,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세 종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각각 재산의 소유를 맡겨서 일하도록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셈을 하는 그와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며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임금이 돌아와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구를 섬겼는가를 따져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양으로 쳐가지고 오른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긴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로 구분해서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그들에게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장과 26장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25장은 누구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다림이 있으면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기다리는가, 내가 일한다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섬기며 산다면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전부 다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는 없고, 첫째,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며 우리의 기다림의 삶은 어떠한 보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장 첫 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같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지금 결혼 약속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신랑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나를 맞아주기까지 기다리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나의 바람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 잠언 29장 12절에는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바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주님이다. 신랑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 신랑을 바라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잖아요. 아직 미스들이 미혼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약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삶이라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꿈이 있을 것이요, 자기의 설계가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만의 삶의 설계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가 곧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라는 말씀에는 이사야서 6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뜻을 가져다 줍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요즘 세상에 사랑이 없이 신랑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마음이 없는데도 신랑 신부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꼬집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또 성경 말씀 스바냐서에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 거룩한 부름 가운데에 우리의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기쁜 일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이것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상대가 결정된 인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약혼 딱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났지요. 그 사람밖에 없죠, 상대가. 어떤 사람은 선을 받는데 100사람 이상 선을 받다 그래. 그건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결혼을 딱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의 전체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이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습니다. 해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점치러 갔다가 무당하러 갔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러 군데 우리가 마음속에 교차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분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가 택함받고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심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면은 마음의 결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 생활이 단순하고 온전히 외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 즉 이미 상대가 정해진 사람이요, 그 인생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에 나를 택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분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인생 중에 방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처럼 하나님의 신부로서 택함받은 사람은 그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준비를 갖추는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보세요. 뭐 이불 만들지요, 뭐 옷 만들지요, 야단이죠. 그래서 다 한 번쯤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결혼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제가 그 만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옛날 습관과 똑같아서 지금도 이불을 8채, 뭐 7채 무슨 뭐 이렇게 만들어가 싸가지고 가야 돼요.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요즘은 테레비가 들어와가지고 테레비를 또 신부가 싸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은 그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가 다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딸 둘만 시집 보내면 망한다는 얘기가 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가지네. 그것처럼 우리의 이 삶은, 인생에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 영혼은 자기의 영혼이 이 시간에 준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것이 곧 준비하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이 한 여인을 택하여 그 여인이 자기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데 그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은 몰약이라는 기름을 써서 그의 치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전부 6개월 동안 기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은 향수하고 화장품을 써서 그를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왕에게 시집 가는데도 이처럼 12개월 동안, 1년 동안을 정결케 해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일 때에 우리를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준비시키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신부로서의 단장한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신 그곳에 내가 신부로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무엇을 바라고 살며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소망, 즉 나를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스스로 통제되고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 이 준비는 일생을 갖추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준비를 갖추는 생활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임금한테 시집가기 위해서도 이처럼 12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쳐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은 거 참 감사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나의 신분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내 일생 하나하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은 그분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지식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친숙히 사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고 그분을 우리가 사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어렵다 그러고 그분들이 그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펴셔서 나를 신부 삼으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 안에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분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도입니다. 나를 신부 삼으신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 앞에 나를 바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기도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약함과 나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와 같은 수단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마음이 통하는 거룩한 교제가, 교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속사정을 그분에게 알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요. 또 아까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일생은 이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걸 생각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삶이 곧 이처럼 나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오래 살아야 70년, 80년인데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구분하셔서 구별하시고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요. 마지막으로 이 삶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신랑은 오늘 25장에 보면은 이 신랑은 이미 집을 떠나서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날짜가 정하면은 그 신랑이 신랑 집을 떠나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맞이러 옵니다. 근데 이미 신랑이 집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를 맞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곧 오실 주님,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주님이 곧 오실 주님,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는데,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미련 있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바람의 생활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삶, 이 시간에라도 내일이라도 곧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에 우리는 아무런 미련이 없고 그분이 날 찾아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곧 신부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바람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가치 있고 뜻 있으며 열매 있는 기다림은 내가 신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그 신랑을 위하여 곱게 내 영혼 육을 단장하는 삶, 그 사람이 곧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를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나를 찾아와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10처녀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5처녀는 슬기 있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똑같이 맞으러 나가긴 나갔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그 길을 밝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구하러 동네를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기름을 전에 예비했던 5처녀는 주님과 함께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축연이 시작합니다. 결혼의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부지런히 기름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아니합니다. 그분들은 그 결혼식 축하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요, 나는 이 시간에 준비하는 인생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일생을 다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신 그 귀한 부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오시는 분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기다리는 삶은 지혜 있는 5처녀와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딴 곳에 소망을 두고 딴 것을 기다리거나 딴 것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5처녀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의 사람, 참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이것은 누가 나를 소개해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곧 이 땅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기에 그 어떠한 난관과 문제에 봉착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참으며 그 소망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요, 지혜 있는 처녀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웃, 가족에게도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삶의 색깔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귀하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등을 들고 있는 처녀들처럼 길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을 밝히는 자, 곧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온전히 그 길로 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께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기다리는 인생과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섬기는 생활이다. 이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다림. 나는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며 사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신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영광 속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 속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며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꿈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귀한 부름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주셨으니, 택해 주셨나니 주님 이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신 부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할 곳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그 귀한 부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재물을 의지했다가, 명예를 바라며 살다가 실망했던 영혼들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을 온전히 주님께 두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소중하게 주신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 심령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가 목표 있는 삶이요 뜻이 있고 우리의 갈 방향을 확실히 깨닫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3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뒤에서 찬송을 우리가 인도해 줄 겁니다. 아마 이 찬송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인도하신 사람이 있겠는데 163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3절과 4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곤고한 일도 많으며 죄악된 일이 많아 우리에게 참 평안을 모르고 쉬는 날이 없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짐을 주께서 돌아가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소망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소망에 우리의 구주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백성들로 더불어 일주일 동안 주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정성들의 주 앞에 드리는 헌금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과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대를 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